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환영을 하고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신앙은 어떻게 살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것이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설 중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가는 알렉산드르 뒤마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스파이 누명을 쓰고 프리네스트렐이라고 하는 성에 감금되었던 프랑스와 피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쓴 소설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프랑스 혁명 중 정치적 음모에 휩쓸린 한 청년의 비극적인 사랑과 모험 그리고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가 대서사극으로 재탄생된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등 항해사였던 주인공 에드몽 단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9세 때 19세 때의 배에 선장이 됩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면서 자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를 시기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회계사였던 당글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테스의 약혼녀 메르세데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짝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짝사랑을 했던 이 베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베르낭이라는 사람을 부추겨 가지고 이 단테스를 시기했던 이 당글라스가 단테스가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우게 합니다. 그래서 단테스가 메르세데스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하는 날 이 단테스를 스파이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약혼식 날에 그만 누명을 쓰고 스파이로 체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토다프 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사포다프라고 하는 이 섬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감옥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오는 감옥입니다. 복수심에 불탔던 단테스는 감옥에서 몬테크리스토 섬에 매장된 보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만난 파리아 신부와 함께 탈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탈옥하면 뭘 파죠? 굴 파잖아요. 굴을 파고 막 들어가는데 바로 옆에 있는 이 파리아 신부가 감금되어 있는 이 감옥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만나요. 그리고는 같이 탈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아 신부는 워낙 나이가 들어서 그만 탈옥을 시도하기 이전에 노안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불행일까? 이게 행운일까? 이 파리아 신부가 세상을 떠나자 그야말로 함께 탈옥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니까 이 단테스의 마음속에 얼마나 실망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 단테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이 사토다프 섬에는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어서야 나오는 곳. 그래서 이 단테스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는 길은 이 파리아 신부 대신에 내가 간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는 파리아 신부 시신을 뒤로 하고 자기가 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포다프 섬을 탈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탈옥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몬테크리스토 섬에 매장된 보물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가명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이 스파이로 몰았던 사람들을 아주 탁월한 말재주와 그리고 돈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인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몰락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독교적인 진리가 하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죽어야 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토다프 섬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야 나올 수 있는데 이 파리아 신부가 죽자 그 간에 들어가서 탈출에 성공하잖아요. 누가 그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시 간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죽어야 산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죽어도 살겠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과연 이 땅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고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오직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핍박자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었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이에서 죽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는 것이 이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말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이득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인류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아니,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과 뭐예요? 부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인격적이냐, 얼마나 선하냐, 또 얼마나 정말 수양을 많이 했느냐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4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의로 여기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남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고 또 의로움을 받을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주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저주스러운 삶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정말 저주스럽다. 삶이 왜 이렇게 저주스럽냐?
근데 뭐 이렇게 보면은 이 저주라는 것이 갑자기 무슨 뭐 병이 들어서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거나 갑자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알거지가 되거나 뭐 이런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 저주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복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저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복을 찾고 은혜를 찾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인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권력이 아닙니다.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축복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을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본문을 두고 옆으로 보시면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성도들이 어느 날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활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든 자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이어서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부활이 어디 있어? 이 세상 사는 동안 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거지.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될 우리들이 좀 소망 가지고 희망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걸 믿고 우리가 소망 중에서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거 붙잡고 거짓된 거 붙잡고 살아가니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뭐예요?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더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도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제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변화가 될 텐데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가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의 권세와 지금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면서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우면서 날마다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덧입은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입증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싸움의 연속. 혈과 육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싸움을 경험하고 사시죠. 그죠? 여러분의 육신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또 이렇게 잘못된 성품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싸우잖아요.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환경과의 문제보다도 더 큰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내가 있는 반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싸움을 인식하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면 아직 내가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치욕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내가 승리를 한 사람과 같이 개성가를 부르는 어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집안끼리 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집안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또 그것도 한몫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죄와 사망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싸움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뭘 여러분들도 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이 천하를 다 제패를 하고, 내가 이 정말 북한도 점령을 하고, 일본도 점령을 하고, 중국도 먹고,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다 잡았어. 잡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세상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정복을 하는 순간 그만 내가 세상을 떠났어.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죽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한 번 사람들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을 앞에 두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은 사망 앞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무덤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살아가고 싶은 어떤 이런 열망들마저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사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과 무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그 사실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6절의 말씀은 바로 승리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패배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은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덤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도 무덤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승리를 선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승리만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만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승리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 여러분 앞에 뒤에 있는 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여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르치고 일어나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께서 주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우리의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꽃장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이 꽃을 사러 올 때마다 늘 환하게 웃고 밝게 웃는 이 할머니가 신기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즐거우시네요. 할머니는 근심 걱정이 없으세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천만에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 이런 일들이 생긴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사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꽃집에서 꽃을 파니까요, 뭐 이런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 3일의 비밀? 그러니까 이 단골손님이 묻는 거, 3일의 비밀이요? 그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기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사는 것이 늘 즐겁기만 하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으세요?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문제라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3일 동안 조용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도록 맡겨드렸던 이 할머니의 신앙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3일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아흑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삶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인생을 암흑 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조용히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3일 동안 침묵하며 어둠 속에 갇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3일 후에 우리는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그냥 이것은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이 된 후에 처음에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다 정신들을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 3일 정도 지나면 다 정신들을 차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조용히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향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패배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전쟁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위기를 느낍니까? 아니면 실패의식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주저앉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꼭 껴안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꼭 껴안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왜 승리가 없을까? 고민스러울 때 여러분, 예수님이 믿고 분명히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으시죠. 그렇죠? 그럴지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주는 메시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절정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함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몸은 지금 우리의 몸과 다른 몸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시셨던 주님의 몸과 다른 몸이셨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아주 완전한 새로운 몸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시는 몸, 그런 몸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같이 어느 날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짧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기껏 살아봐야 고작 80세 전후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80세 살면 그건 기적입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80세 이상 살면 그건 기적이에요. 저는 아마 그 전에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여기에 계신 분들도 80세 이전에 떠나실 분들 많습니다. 많죠? 맞죠? 안 믿으시는 모양이신데 80세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짧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고 내가 누릴 그리고 다음의 세상에 대한 나의 미래는 나의 삶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소망이 있어요. 죽는 것도 이익 되느니라 하고 말했던 바울처럼. 그래서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실제로 죽는 것,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살아보겠다고 수명이 다 했는데 중환자실에 집어넣고 또 뭐 산소 호흡기 끼고 막 이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갈 때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중환자실에 저는 집어넣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제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갈 때는 가야 돼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고통만 심할 뿐이에요. 자꾸 살려놓으면 고통만 심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어야 될 사람을 자꾸 살려놓는 겁니다. 그래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갈 때는 가야 되는 거. 그게 연연하지 않아요. 왜? 죽음은 나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왜들 아멘을 안 하세요? 죽음은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내 소망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확실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이나 확실한 거. 이게 바로 내가 가진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소망이에요.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일컬어서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일시적으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소망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떠나는 소망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바울은 이것을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영광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면서 이것을 이끌어서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없이 살다가 이 소망 없이 살다가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저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 진짜 소망은 그 저주인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복된 소망인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소망을 일컬어서 산소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률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국률에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우리에게 준 소망, 그것이 무슨 소망입니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썩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망은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런 시험들로 인해서 근심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비록 이 세상 살 때에 막 시험이 찾아오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셔서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시는 분 계세요? 그 근심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주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낙지의 손발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뭐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낙지의 손발을 구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낙지의 손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낙지의 손발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낙지의 머리를 탁 때리면 아파가지고 이게 올라온대요. 그러면 그게 손이고 나머지는 발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또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장가간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답니다. 장가간 아들을 뭐요?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어렵답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이게 불가능하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머리가 전혀 없는 사람의 머리에 핀을 꽂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어렵대요. 안 웃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두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장가간 아들 내 편으로 만드는 건 거의 어렵답니다. 불가능하답니다, 요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한 6개월 정도 데리고 살다가 에휴, 그래도 내가 분가를 시켜야지. 그래서 아들을 분가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놈이 어떻게 사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늦지막하게 오후에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집에 이제 어떻게 이제 문이 열려 있었던 모양이지 아니면 열쇠가 있는지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살고 있는 이 방을 확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퇴근을 일찍 한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 옷을 다 벗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탁 열자마자 며느리도 놀라고 시어머니도 놀라고 그래서 아주 어색한 분위기가 막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네. 그런데 이 며느리가 굉장히 똑똑한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지혜가 있는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어색한 분위기가 딱 흐르자 이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저의 정장이에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시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며느리가 한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저의 정장이에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영감님이 방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어머님이 옷을 이제 다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요?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저 정장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보려고 옷을 벗고는 있는데 딴 것을 하느라고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옷을 벗고는 입지를 않고 왔다 갔다 하니까 남편이 이상하지 않게 쓱 쳐다보면서 뭐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 며느리보다도 더 멋있는 표지를 여염하게 취한 후에 여보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저의 정장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영감님이 하도 어이가 없는 듯 쳐다보다가 말을 한마디 딱 던진 거예요. 데려서 입어라. 데려서 입어라. 데려서 좀 입어라. 다려서 입어라. 아, 근데 그 다음 한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빨아서 입어라. 그걸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줄여서 입어라. 줄여서 입어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젊은 시절을 지나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 살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름도 지고 또 이제는 자꾸 뭐가 몸에서 떨어지고, 그죠? 이게 목욕을 해도 안 돼요. 뭐가 자꾸 떨어집니다. 그리고 피부도 자꾸 바뀌어갑니다. 빨아도 안 져요. 그죠? 빨아도 안 집니다. 아니, 빨아도 아니라 씻어도 안 져요. 네. 이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소망마저도 사라지겠네. 이게 인생인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건만 장가간 이후에 아들은 내 편도 대주지 않는 인생.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살 소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살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덕이 심한 우리의 감정, 한번 결심을 했지만 무너져가는 나의 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잡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고, 자녀들 하나 마음대로 키우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을 두고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대단한 것이 전혀 없는 연약한 모습 앞에서 승리는 물론 승리라는 단어를 이미 생각해 본 지가 이미 오래된 분들도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심하신 분들이 있거나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구원의 기쁨조차도 잃어버린 채 혹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승리는 확실한 승리이며 우리의 구원은 너무도 분명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고 말씀을 했어요. 사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 섬기는 것 힘듭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썩은 몸, 우리의 죽은 몸까지도 다시 일으켜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광교 교회 개척을 위한 특별한 헌금도 오늘 드립니다. 저도 헌금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모을만 하면 또 드리는구나.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모을만 하면 또 드리는구나. 또 제자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모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 뭘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 투자할 가치를 지닌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의 승리가 확실하고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개척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개척의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축복하시기 원하고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우리 광교의 아름답고 성경적인 교회가 세워지고 신도시의 아주 샘핑인 그런 도시에 정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짜 새로운 것이 무엇이고 진짜 샘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역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